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은 직무를 버리고 갔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라는 직분은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12제자만이 얻을 수 있었던, 들을 수 있었던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봤다고 증언해도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과 또 승천 사건을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성 논란이 계속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라는 직분은 매우 특별한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도 자기의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많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돌이키려 하셨고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사도의 자리를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채우라는 감동을 주시어서 마띠아를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몇 명이나 모였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모이기 시작해서 거의 120명이나 모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쩌면 기껏해야 20-30명 정도 되는 인원에서 시작했을 텐데 금세 120명이 모여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사건이었음을 지난주 말씀에서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다양한 말씀으로 돌이키기를 권면했지만 유다는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충분한 은혜로 유다를 대해주셨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그 은혜를 대적했고 17절 말씀처럼 귀한 직무를 맡겨주셨지만 그럼에도 그 직무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떠난 이후에 예수님을 떠난 이후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지도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설명서처럼 유다의 저주받는 그 마지막 인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불의의 삭스를 가룟 유다가 산 것처럼 적혀 있지만 금요일에 삭스를 받고 급하게 그 밭을 샀을 리는 없습니다. 또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오지만 그 은 30을 돌려주려 했을 때에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그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 값을 네가 치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돈을 받지 않았고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성전에 던져두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가룟 유다가 밭을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한 밭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어서 그 밭을 피밭, 아겔다마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저주받은 밭을 가룟 유다가 성전에 던져둔 그 은 30으로 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성경의 난해의 구절이긴 한데 이 해석이 가장 타당성 있는 가설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그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비참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마지막 자리는요 비참하고 황폐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 직분과 그 사명의 자리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임을 베드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직분을 취해서 다른 이가 새롭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니 그 직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그 직분이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세워야 되는지 베드로는 그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아멘. 자, 21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지신 그날까지 좀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본 사람까지라는 시간적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2제자만 이 모든 일에 함께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더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를 세울 때에 예수님의 세례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자 중에 한 명을 세우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모든 일을 했던 12제자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랐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은요,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명자를 우리가 사도로 세워야 된다라고 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부활 승천의 사건을 본 사람이 더 생생하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시한 조건은요, 사도로서 정말 딱 맞는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조건을 맞는 사람들을 찾다 보니 2명이 추천이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2사람을 세웠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성경 기록으로만 보면요, 유스도가 뽑히는 게 더 유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요셉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장황하거든요. 그는 바사바라고 불렸다. 바사바라는 것은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안식일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스도라는 말은요, 올바른 자, 의로운 자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올바르고 정직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유스도라는 게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우리 정직이, 우리 올바르게 살아가는,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FM을 모범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에 태어나 의롭고 올바르게 살았던 이 요셉, 어쩌면 이 요셉은 충분히 사도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냥 이름만 나와요. 이름이 뭐죠? 그 다음 나온 사람의 이름? 마띠아. 마띠아가 나옵니다. 이 마띠아라는 말의 뜻은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선물. 사실 둘 다 자격은 충분했을 것입니다. 아까 제시했던 그 자격.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를 함께 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그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2사람을 추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더 많은 설명이 나왔던 이 요셉이 더 유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을까요? 마띠아였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마띠아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로 하나님은 마띠아를 뽑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고 이 사람이 훨씬 유력했다, 혹시 이 사람이 더 훨씬 유력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쩌면 마띠아를 선택한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택이 마띠아.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선택이 마띠아.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 마띠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택은요, 늘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더 유력해 보이는 바사바, 늘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보다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마띠아를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선택에 우리가 왈가왈부하기보다 그 선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 어쩌면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어떻든 예수님의 12제자의 대열에 이제 가룟 유다는 떨어지고 마띠아가 합류함으로
하늘만 보던 제자들이 점점 사명자다운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첫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다른 사도를 세워라, 그래서 사도들을 채워라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지금 마띠아를 세우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눴었고, 여러분들 기도해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마음에 조금 평안함이 찾아오셨나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알려주시지 않던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무리들이 기도하니 더 많은 무리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또 새로운 사도를 뽑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 기도하는 자가 기적을 경험한다.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 기도에 힘쓰므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기의 직무를 버리면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사실 초대교회의 좋은 이야기, 기도했더니 잘 되더라, 이런 내용만 기록해두고 나빴던 이야기들 이런 거 쏙 꺼내면 구대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대, 이렇게 믿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저주받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굳이 좋지도 않은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을까요?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이는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그때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우리 에어컨 좀 켜주실까요? 건강을 잃은 다음에 사실 건강관리를 하게 돼요. 라면이 몸에 안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아. 아유, 조금 살찐 것도 괜찮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다 맛있게 먹는데요. 그러면 살이 안 쪄야죠. 근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에 속아서 우리는 마음껏 먹다가 언제 몸 관리를 하게 돼요? 그러다 죽습니다. 선생님, 그러다 죽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관리하게 돼요. 우리 TV에 나오는 많은 이 개그맨들 중에서 이렇게 통통하신 분들, 정말 이렇게 식사도 잘하고 막 100kg 넘고 150kg 육박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프로에 나와서 그러다 죽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라면도 끊게 되고 좋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봐요. 아,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라는 것이 분명해질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때 각성하고 돌이키게 되죠. 가룟 유다의 저주는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반면 교사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도 우리에게 신앙에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에서 뺄까 봐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어떤 교회 성도님들은요, 사역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맡겨진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직분을 목숨을 다해 감당하겠다는 그런 사역의 자세로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주태평교회에 있을 때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오명종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최근에는 은퇴하셨어요. 그분은 교회 근처에 사셨는데 어느 날 교회 앞에 전주천이 범람해서 집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집에 물이 들어오면 교회도 물이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모든 걸 다 제쳐두고 교회 지하에 가서 교회 물건을 다 빼고 교회 물을 퍼내며 교회를 지켰다는 그런 유명한 전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보다 교회를 더 먼저 생각했던 그런 사명자, 하나님이 당연히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죠. 그 장로님은요, 교단에서도 많은 일들 감당하셨고 하나님이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높여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을 떠나면 가룟 유다처럼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아깝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아깝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전에는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발락이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정말 올바르게 살았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전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너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가면서 하나님을 실망스럽게, 하나님이 실망하게 만들어 놓으니 오늘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는 이제 내가 더 이상은 그렇게 영원히 너희를 존중하지는 않겠다.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희를 존중할 것이고 너희가 만약 나를 멸시한다면 나는 너를 경멸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하는 직장 상사보다 하나님을 더 쉽게 여길 때가 많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세요. 이전에는 내가 사랑으로 특별함으로 되어 있지만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 나도 너희를 대하는 그대로 대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존중하면 나도 존중할 것이지만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경멸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지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섭지만 이 말씀이 어쩌면 두려움이 들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것은 결코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존중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존중해드리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멸시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거부감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를 관대하게 대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전심으로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사명, 우리가 힘을 다해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 그 봉사와 섬김의 자리 포기하지 말고
철저하게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오늘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선택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직무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그 자리 빼앗기고 결국 저주에 이를 수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우리도 존중받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하신다는 무서운 말씀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한 주 한 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 향한 존중과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기적들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